오늘 우리 18과 두 번째 시간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상고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면 되지 열심히 이렇게 구원의 확신까지 필요하냐? 구원의 확신이 좀 없는 것이 이렇게 서로 주의도 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구원받으려고 또 노력도 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또 좀 착한 일도 하고 남에게 좀 모진 일도 덜하고,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게 훨씬 더 믿음 생활을 잘할 때 도움되지 않느냐. 그리고 죽어봐야 아는 거지.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 도착해 봐야 하는 거지. 이 땅에서 뭐 확신이 있다고 그래서 확신이 있다고 끝날에 죽어보니까 지옥이고 나는 지옥 저주받을 인간이다 싶었는데 죽어서 천국 갈 수도 있지 않느냐. 이 땅에서 구원의 확신을 운운하는 것 자체가 좀 위험한 것 아니냐, 혹은 좀 교만한 거 아니냐, 불경스러운 거 아니냐. 그래서 가톨릭 트렌드 회의 같은 회의에서는 구원의 확신을 운운하는 이 루터 당들은, 루터의 우리 개혁교회들은 불경한 것이다, 교만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확신이란 측면이 일부분 도움되지만은 구원같이 그 어마어마하고도 영적인 문제에 이 땅에서 인간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을 운운하는 게 옳으냐, 이것이 이제 우리들의 문제고, 지금도 이단들이 꼽히고 곰팡이가 피는 지점인 것이죠. 루터의 고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 3대째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너도 그래 다니면 되지. 월화수목금도 열심히 살고 일요일날 교회 가고 그러면 되지. 뭐 구원의 확신, 그냥 구원 받을 거다 이렇게 기대하고 살면서 또 잘못하면 구원에서 떨어질까봐 또 용서 회개하고 이렇게 늘 조심스럽게 살면 되지.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루터는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건가? 내가 예수를 왜 믿는 거지? 교회는 왜 다니는 거지? 그것이 무엇 때문일까? 행복, 감격, 인생의 즐거움, 평강. 그래서 그 다음에 끝은 결국 죽음 이후의 세계와 너무도 밀접하구나. 그러면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에 도착할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인가?가 이제 루터의 모든 신학적 고민의 결론이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그래야 되겠죠. 뭐 개, 돼지야 밥 주고 깡통에 뭐 참치 캔 따주고 그러면 좋아하지만, 인간은 배만 부른다고 행복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목걸이 개줄쳐 어디 12개 박아가지고 아침에도 막 사내 진미, 점심 때도 사내 진미, 저녁에도 사내 진미가 여러분 앞에 있다고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사람은 그런다고 행복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파스칼이 방세에서 말했듯이 모든 인간은 빈 공간이 있다. 여기 허무함, 괴로움. 그래서 그걸 어떻게 메워보려고 뭐 사랑이니 뭐 학문이니 뭐 철학이니 뭐 자아성취감이니 뭐 도박이니 마약이니 뭐 이런 걸 집어넣지만, 인간의 이 빈 공간은 그런 것으로 메워지지 않는다. 인간의 빈 공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메울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 인간. 루터가 바로 그 부분을 고민해요. 자기가 신학교 선생인데, 자기가 목사인데, 신부인데, 뭐 그때는 교회가 그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가톨릭. 루터의 고민은 늘 그것이죠. 나는 구원받았는가? 나는 구원받았는가? 이렇게 물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한다 그러고, 그래서 루터는 늘 자신 앞에 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나는 지금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죽음 너머에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성경에 있다고 하는데, 천국에 내가 도착할 것인가? 내가 지옥에 가는 것인가? 이게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고민들을 중세 가톨릭은 고해성사 루트를 개발해가지고, 고해성사로 죄를 털어내면 죄가 없어지니까, 신부에게 죄를 털어내면 없어지니까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루터는 그 지점에 또 고민에 빠진 거예요. 아니, 내가 고해성사를 하고 그 다음에 고해성사 하기 전에 죽으면 어떻게 되냐? 인생은 고해성사와 고해성사 사이를 두렵게 살아가는 그 과정이란 말인가 하네. 또 내가 죄인지 모르는 것도 있잖아. 내가 이게 나는 죄라고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죄라고 하는 게 있지 않겠는가? 내가 모르는 죄들은 어떻게 되는가? 루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너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게 이제 가톨릭의 구원관입니다. 한번 합시다. 구원받으려면 너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이게 거의 모든 행위 구원론의 신학입니다. 구원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맞는 말 같잖아요, 그죠? 구원 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가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냐에 대한 고백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도 밤에 잠들 때 루터는 오늘 지금 내가 죽으면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오늘 내가 말로 지은 죄가 있나?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나? 내가 행동으로 지은 죄가 있나? 음식에 탐식을 가졌나? 탐욕을 가졌나? 누구를 시기했나? 교만했나? 낙심했나? 오늘은 죄가 없는 것 같아. 오늘은 죽어도 지옥 같지 않을 것 같아. 그 순간 루트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가만히 있어 보자. 내가 지금 오늘 죄를 안 지었다고 교만한 거 아닌가? 이러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루터는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깊이 고뇌했습니다. 신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치고 돌아와서는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절규했는 어느 날 오늘 읽었던 본문, 오직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의 구원자로 왔다는 그 진리를 믿는 것으로 산다는 사실, 그것이 의롭다는 생각을 깨닫게 됩니다. 그 순간 루트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평강이었습니다. 그것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결과의 열매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영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을 의미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중에 2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좋은 말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 생각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제물의 대표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죽는 것 외에는 인간에게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 는 교리입니다. 십자가가 뭐냐 하면 우리가 착하게 살 모든 행동을 멈추게 하는 사건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의로운 행위가 나쁘다, 성화의 삶, 교리적으로 sanctification의 삶을 필요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먼저 십자가는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인간이 착함을 통해서 구원받을 모든 노력, 루트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자 생각난다고 막 얼음에 찬물에 뛰어들고, 욕심 생각난다고 그날 음식을 다 옆에 있는 수사에게 다 넘겨주고 막 이렇게 죄와 버티면서 싸워서 구원의 은혜의 감동을 느껴보려고 했던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구원의 길은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의 결정판이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수학을 못해도 모든 것 위에 뛰어난 지혜를 가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성자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여러분의 어린 양으로, 여러분의 제물로 못 박아 죽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구원의 길이 있다 없다?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아멘 해보세요. 아멘. 루터가 이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인이 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구원에 대한 출발점입니다. 루터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그의 지정의가 다 깨어났습니다. 불가능하구나.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은 불가능하구나. 가톨릭은 구원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 오늘도 지금 뭐 그런 유의 인간들이 많습니다. 착한 말 하면서 뭐 교회가 썩었느니, 뭐 성도가 어떻느니, 뭐 기독교인들이 입만 살았느니 이런 말 하니까 그럴듯해 보입니다. 여기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처신이 존재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양자가 무슨 문제를 가지고 있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은 인간이 되어진 결과의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은 인간 구원 노력의 무용성입니다. 만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 십자가 필요 없이 열심히 살아서 예수님처럼 탁월해져 가지고 흠도 점도 없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커트라인에 만점을 받는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개죽음입니다. 완전히 개죽음이십니다. 자기가 안 죽어도 되는데 그 전능자가 실수한 것입니다. 아니 1000명이나 10,000명이나 10,000명이나 100억 명이나 100조 명 중에 한 명이라도 구원받을 길이 있으면 그 길로 오라 그러지. 그 길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해서 그 길로 와서 구원받으라 그러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인간의 모든 구원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루터가 이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예수님 거기 왜 달려 계십니까? 루터, 너를 구원하러 왔지. 이 순간 루터의 마음에 밀려오는 것은 자기의 착함 행실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의가 루터를 감싸기 시작했습니다. 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가 네 대신 죄를 해결했으니 너는 의롭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의롭다고 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이 물밀듯한 믿음으로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도 하지 않았고 금식 기도도 안 했습니다. 그냥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칭의, justification, 칭의가 뭡니까? 안 의로운데 의롭다고 불러주겠다는 것입니다. 루터는 그 전까지 구원받으려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오늘도 되려고 노력했는데 안 되는 것을 발견했는데, 구원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너 의롭다고 인정해 줘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루트에게는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에 대한 고백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여보게, 예수 그리스도 자네 알지 우리의 구주시지. 그분이 자네를 구원하기 위해 죽으셨네. 그분이 죽으셨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여보게, 예수님이 자네를 위하여 구원하기 위해 죽은 것이 실패하셨겠나 성공하셨겠나 물었습니다. 자기처럼 구원받으려고 오늘도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미션이 성공했겠냐 실패했겠냐고 물을 때 그 친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실패할 리가 없지. 자네에게 다시 묻겠네. 수사, 루터의 친구죠. 수사 교수, 자네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사역이 성공하셨겠는가 실패하셨겠는가? 놀랍게도 그 사람에게도 똑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오 예수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어린 제물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라고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온전하게 감격으로 밀려왔습니다. 그 이후에 벌어진 일은 이 감격의 삶의 고마움의 표현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고마워서 사람들에게 예수님도 자랑하고 싶고, 누가 예수님 욕하면은 욕 안 먹게 하고 싶어서 좀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살고자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다움을 살아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라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사역의 영광, 그리고 이제 신구약을 읽으면서 놀랍게도 모든 성경이 인간의 무용성과 대속 제물의 영광을 이야기하는 것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루터는 자신이 알게 된 이 진리를 사람들하고 대화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비텐베르크 성당에 사람들을 불러놓고 95개장을 불러놓고 그 중에 95개 중에서 한 75개는 대모실 짤데리 없는 거고 한 15개, 20개 정도가 예수의 십자가의 구원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대화를 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가톨릭은 그때까지 교황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고해성사가 싫다고 말하지도 않고 하면 좋죠, 잘못했다고. 그렇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면서 종교개혁이 지구를 덮기 시작했습니다. 1517년이었습니다.
우리 해림교회 성도 가운데서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분들이 계십니다. 해림교회에 와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를 만나는 것이 은혜의 세계의 시작이고 과정이고 전부인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렇게 예수님 죽으신 거 그냥 아는 정도만 되지 그걸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확신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 확신이 중요하냐면 확신이 현재의 신앙과 미래의 신앙을 놀랍게 강화시키며 나아가 확신을 통해서만 성경을 이해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는 그리스도인들이 이해됩니까? 신약성 스데반 집사님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으면 구원하겠지 이런 뜻입니까?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구원받겠지 그런 겁니까?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경에 나온 인물이 하나도 이해 안 돼. 미친 사람들이죠. 구원의 확신이 밑바닥에 흘러야지만 순교도 할 수 있고 헌신도 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워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소망을 가집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교회 생활도 정상이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찬양하는 것도 감격스럽습니다. 그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보답의 모습이 담기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지 다른 사람에게 전도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공부할 과입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던 것을 리바이벌을 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확신이 무엇인가를 읽기 시작합니다. 2페이지입니다. 줄침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땅과 저 영원한 나라에서 완전한 구원 백성이 되었으며 이 약속은 그 어떤 것으로도 바뀌어질 수 없음을 굳게 확신하는 것. 이제 그것을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이게 교리적인 거 서기 되니까 좀 딱딱한 면이 있지만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한 문장 한 문장이 정리될 줄 압니다. 나 구원의 확신이 반드시 필요한가? 1. 믿음의 활력.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으면 되었지 꼭 그러한 확신이 필요한가? 라고 묻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원의 확신을 거부하면서 구원을 확신하지 않고 사는 것을 겸손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경의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줄을 꺼두시죠.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나온 사람들을 여러분하고 다른 사람으로 그 사람 다 똑같습니다. 넘어지고 엎어지고 사도 바울이 겸손하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게 진짜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부르는 게 레토릭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사람들에게 멋있게 하려고 수사를 던지는 게 아니고 진짜 자기도 죄인인데 날마다 설교하고 다니니까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죠. 농담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담대한가? 밑바닥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확신의 교리에 관한 신앙의 수납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심지어 어떤 이상한 목사들은 구원의 확신이 없기를 성도들을 협박하고 그렇게 하는 악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은 스데반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죽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외친 다윗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렇게 할 수 있었단 말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 순교는커녕 활력 있는 신앙생활이라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의 확신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며 어떻게 믿음의 기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로마서 같이 읽읍시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난 이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 이게 엄청난 확신을 가진 인물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죠. 하늘이든 땅이든 천사든 뭐든 간에 너는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까지 죽인 예수님의 그 은혜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 못 끊는다. 나에게 구원을 훼손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확신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3페이지 읽습니다. 이 확신 도대체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이 사람은 바울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확신은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스데반을, 다윗을, 바울을 보면서 활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있어야 하는 참된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외에도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같은 사람들의 신앙과 태도는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만일 성경에서 훌륭한 사람을 보고 우리가 저 사람을 닮자라고 말하는 것은 그것이 행위적이거나 그의 신앙의 경륜에 잘못된 초점입니다. 못 닮습니다.
뭐 사자굴에 같이 뛰어들자, 다니엘처럼 뭐 풀무불에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같이 풀무불에 뛰어들자, 그 좋은 이야기입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을 담자고 해봐야 뭐 그냥 그 족적을 따라간지는 모르지만 불가능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든 밑바닥에 있었던 것은 나는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백성이다.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고 내일도 구원하실 거, 암말기 투병하는 요양병원에서 나를 구원하실 거, 불행하게 교통사고로 내가 죽는 자동차 안에서도 나의 구원은 완벽한 것이다. 나는 천국에 입성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경에 나온 사람을 담자는 것은 뭐 그냥 좋은 이야기지만 불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스토리가 이해가 될 수 없습니다. 이해된다면 그냥 뭐 훌륭한 영웅담이거나 뭐 자서전 같은 이야기죠. 뭐 이순신 장군 이야기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확신이 이해되어지면 모든 인물의 삶이 이해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성경 자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안에 가면은 일제시대 6.25 때 많은 사람들이 죽였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공산주의의 우호적인 기독교인들을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뭐 포용주의자도 아니고 그 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일제 35년 동안 우리가 죽은 기독교인의 수가 1이라면 3년 동안 6.25 때 죽은 기독교인 수가 8입니다. 8배 더 죽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6.25가 전쟁은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 뭐 밑으로 내려왔다가 또 9월달에 서울 수복하고 그다음에 뭐 압록강까지 내려왔다, 그다음에 저 휴전선 그 철원 그 근방에서 뭐 백마고직을 하면서 왔다 갔다 그러고 전쟁은 3년 했지만은 물론 이쪽에서 지리산 쪽으로 빨치산하고 좀 뭐 그렇긴 했지만은 전쟁이라 그래봐야 한 1년 남짓 1년도 채 안 되지. 기간은 3년이지만 뭐 총 쏘고 하는 거는 휴전선 근방에 거기 쓰였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 기독교인이 8배나 더 죽었어요. 전라남도 전라북도에 대부분의 순교자들이, 왜냐하면 경상도 쪽은 낙동강 벨트가 붙어있어서 덜 죽었고요. 기독교인들이 죽였는데요, 신안에서요 예수 믿는다고 사람들 어떻게 죽였냐면 총알도 아깝다고 신안에 가면 있어요. 신안에 가면 요만한 돌멩이 요만한 요 종만한 요만한 돌멩이가 있어요. 그래서 모아놨어요. 사람을 등 뒤로 이렇게 묶어서 돌멩이를 딱 매달아 가지고 발로 딱 차넣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 신안 앞바다에. 그런데 8살 9살짜리가, 그때 그 아이가 말하는 것을 들은 어린아이들이 지금도 살아계시거나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글들이 있어요. 뭐라 하냐면 이름이 김봉선인가 뭐 김봉숙인가 하는 여자아이가 6살짜리 애가 울어요. 그러니까 12살짜리 언니가 이렇게 안고 왔는데 이제 끌려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데 애가 막 동생이 우니까 그 12살짜리 딸내미 누나가 가령 그 남자 애 이름이 영우라 칩시다. 영우야 울지 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말했어요. 감동이라고 없구만요. 12살짜리가 그랬다고요, 신안에서. 그래서 지금 호남 지역의 기독교 퍼센테이지가 20%, 25% 나오는 거예요. 순교자의 피가 있어서. 여러분, 그 어린애의 마음에도 철수야 울지 마, 우리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말했다고요.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게 가능하냐고요. 그게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구원의 확신은 너무도 없어요. 우리 해림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간다. 그게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뭐 착하게 살라 이런 말은 나쁜 말은 아닌데 그거 정말 웃긴 이야기인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안에 DNA가 악해요. 우리는 에덴의 후손이기 때문에 우린 착한 짓 안 해도 교만이 있어. 우리는. 그래서 너 예수님 만나야 된다라고 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르치려면 뭘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종교교육의 기치가 솔라, 오직 스크립투라, 성경, 오직 말씀이 구호인 거죠. 우리 교회 구호가 저거인 것처럼. 왜? 루터가 이 진리를 어떻게 개발했어요? 아침에 자고 나서 뭐 깨달았어요?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오직 구원받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이다. 아멘. 그렇게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읽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성도의 삶에 복된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귀한 신앙의 요소입니다. 탁월한 청교도였던 토마스 구디는 구원의 확신은 성도로 하여금 10배나 더 하나님을 위해 살게끔 만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이 거꾸로 말한 거죠.
열심히 하나님 위해 살려고 노력하면 구원 주시니 오늘도 더 열심히 노력해서 살라 이렇게 말하는데, 토마스 구딘이라는 이 청교도가 뭐라냐면,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더 주님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막 목회하고 싶고 설교하고 싶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싶고 주를 위해 사업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돈도 쓰고 싶고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확신은 기독교인을 그전보다 10배나 더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게 한다는 것입니다. 2번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역은 실패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신은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만약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러 오셨다는 예수님의 사역을 조롱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냐 없냐가 여러분이 혼자의 기호의 문제가 아니고 겸손과 정서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역 일부분을 여러분이 비아냥거린다는 거죠. 왜요? 구원의 확신을 주러 왔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기 마음의 평강이 뭐 이렇게 그냥 아무런 마음의 요동함이 없는 그냥 센티멘탈하고 멜랑콜리한 그런 마음이 아니죠. 그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나는 천국의 백성이다. 오 예수여 내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스데반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늘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확신의 평강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드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이 있고 없고가 여러분의 마음의 평강이 있냐 없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이 귀하신 분의 사역을 우리가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죠. 이분이 그것 때문에 왔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것을 존중해 드려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리고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사역을 존중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바울의 이 말이 이해됩니다. 누가 나를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으리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하늘이나 땅이나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바울 혼자만 가진 게 아니라 루터가 가진 것이고 해림교회 여러분의 목사가 가진 것이고 여러분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가져야 될 것인 것이죠. 우리 읽습니다. 요한복음 읽었죠? 이것을 읽었죠? 읽었습니까? 요한복음 읽었습니다. 예, 16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렇죠. 이 사역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순종, 그 순종이 뭡니까? 구원의 확신을 살아드리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안에는 우리를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평안과 담대함으로 이끄시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이 성도가 이 땅에서 평안과 환난에서의 담대함을 누리는 것은 어불성설이기에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룬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영적 세계입니다. 예.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뭐 겸손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근원적인 문제를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조롱한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이라도 구원의 확신 안에서의 천국의 평강을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살다가 다르게 죽습니다. 안 해본 것이기 때문에 낯설기는 하죠. 여러분이나 저는 한 번도 안 죽어봐가지고 그 세계가 낯설기도 하죠. 또 죽음 전에 몇 가지 그 단계들이 있죠. 뭐 아프거나 투병하거나 뭐 우리가 세우는 요양병원에 요양시설에 가거나 뭐 이런 과정이 좀 있고, 또 아픈 사람을 좀 귀찮아하는 가족들 뭐 그런 가족은 없겠죠. 걱정하지 마요. 우리 요양시설은 전혀 안 귀찮아할 거니까 마음껏 늙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늙음이나 죽음에 가는 과정 속에 좀 어색한 몇 단계가 있어요. 그러나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만 늙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 그 사람이 후패하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억울해 안 하셔도 돼요. 우리가 죽음 앞에서 약간의 어색함이 있겠지만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곧 하나님처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이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면 그리스도처럼이란 뜻이고, 너희가 그리스도처럼 모든 만물을 통치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슬픔과 고통과 애통과 눈물이 없는 우리 주님 계신 곳에 여러분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기철, 길손주, 로이 존스, 스펄전, 다윗,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이 사실은 불변의 진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성경의 예고하심이 모두 틀린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이 예고하셨으니까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자신의 일행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같은 진리를 선언합니다. 우리 에베소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하게 천국의 소망으로 나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이 구원의 확신의 존재함을 말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확신은 죽어봐야 안다는 식으로 말한다면 이는 모든 성경을 우스갯감으로 만드는 일이기에 성도에게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할 믿음입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해도 죽어봐야 알죠 목사님 이러면은 그게 겸손이 아니라 조롱이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이 땅에서 안 봤으니까 모른다고 말한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은 성경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 나아가 일상의 삶의 태도 모두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탄은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의심하도록 끊임없이 영적으로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연약하고 심약한 성도들을 구원의 의심이라는 이빨로 물어뜯어서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나오는 평강과 기쁨을 앗아가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었다는 사실에 여러분이 뭔 기여를 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여러분이 뭘 했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 오는데 여러분이 뭘 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습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아들을 임마누엘 너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라 하라. 그 아이의 이름은 전능자라 기묘자라 하나님이라고 불리우게 될 것이다.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마리아가 사람 아닙니까? 처녀, 물론 버진 벌스이긴 합니다만 처녀를 통해서 약속하신 대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약속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속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무슨 권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을 조롱하십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에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는 하나님의 유일한 어린 양 제물이 되지 않고는 너희들이 드리는 가짜 제물 가지고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수납하는 것입니다. 우리 해림의 성도들 가운데 단 한 명도 구원의 확신이 없이 이 땅을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굳이 구원의 확신을 받으려고 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나무 뿌리 뽑을 필요도 없고 신학교 들어갈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에서 왜 온다고 말했는지, 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천하 만민에게 구원 얻을 이름 예수 외에는 준 적이 없다고 왜 이렇게 말하는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다고 왜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저분이 저기 왜 달려 계신지, 저 인간 말종 강도들 사이에 저 예수님이 저 하나님이신 분이 저기 왜 계속 물으십시오. 구원의 확신이 의심스러울 때마다 내가 구원받았냐 여러분 뒤적거리지 말라고 여러분 백날 뒤적거려봐. 여러분 별거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여러분의 인생을 암만 책장을 뒤적거리지 아무것도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 속을 뒤적거리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물어보십시오. 거기 왜 달려 계신지 그냥 물어보십시오. 구약에서 말하고 예고하셨던 당신, 신약에서 말씀하시는 예수, 역사의 기준점 BC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라는 사람을 기준점으로 역사와 전후를 나누는 당신, 당신 거기 왜 당신 하나님이라면서 거기 왜 달려 계신지를 물으십시오. 그때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1517년에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거기 뭐가 필요합니까? 무슨 사상이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이 착하게 살았냐 안 살았냐, 여러분이 괜찮은 목사냐 이런 거에서 뒤적거리십니까? 어떤 때는 구원받은 것 같고 어떤 때는 안 받은 것 같고 그러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흔들릴 때마다 여러분에게 가지 말고 십자가로 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은 루터를 바꿨고 역사를 바꿨고 해림교회를 바꾸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읽으시죠. 베드로전서 에베소서 있나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우리 5장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무슨 마귀가 무슨 이빨 드러내고 죽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공개, 영혼. 하여튼 저 집사, 장로, 목사가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신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교회 생활이 얼마나 웃기겠어요. 잘해봐야 뭐 공로주의,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냐 이런 게, 뭐 우리 집안이 뭐 3대째 뭐 예수 믿고 아버지가 뭐 할아버지가 뭐 목사님이고 뭐 장로님이고 뭐 이러면서 계속 그런 소리를 하겠죠. 사단이 우리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평강은 없는 것입니다. 어설픈 것 가지고 뭐 종교적인 위안을 삼는 것이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사단은 뭐 엄마 착하게 살아라 뭐 어째라 저래라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흔듭니다. 속지 마십시오. 결국 구원의 확신은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이기는 게 아니고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멋집니까? 이 얼마나 참 열심이 있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열심.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자기 자식을 죽여버린 것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죄송하지만 우리는 뻔뻔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에게 눈이 이렇게 마음이 눈이 멀었다. 좋은 말로 눈이 먼 사람, 우리는 아무것도 못했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성경이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똥도 오줌도 구별 못할 때에, 진짜냐 가짜냐도 모를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공로주의는 그만하셔야 됩니다. 뭐 기브 앤 테이크 그런 거 없어요. 하늘나라에는 그냥 값없이 주신 거예요. 그 값없이 주신 것이 감격스러워서 뭐 조금이라도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싶어서 복음 전파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려니까 쌍욕하면 되겠어요? 막 쌍욕만 한 3분 전까지 막 소새끼 말새끼 하고 한 다음에 에이 그래도 이번 주 교회 가겠냐고요. 여러분 뭐 말인지 몰라요? 앞집 사람하고 뭐 이놈아 이 여편네야 이 거라 이놈아 이 거라 그러면서 막 쌍욕을 하다가 그건 그렇고 이번 주 같이 교회 갈래? 그러면 그 아줌마가 교회 오겠냐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 사랑해서 예수님 전하려고 하는데 예수님 전하려고 하니까 뭐 밥이라도 한 끼 사줘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말도 조심하고 이게 기독교인의 성화지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구원의 뭐 은혜를 누리겠다. 애시당초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헌신보다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누가 먼저입니까? 누가? 우리 주님이 먼저 사랑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 십자가에서 먼저 내가 너를 사랑해 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아는 순간 루트의 마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애들에게도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는 십자가의 진리가 우리 아이들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아동부가 있는 이유고 중고등부가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피자 주고 치킨 준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시작.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실제로 교회사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환난과 핍박을 넉넉히 이긴 데에는 확신의 교리가 핵심적인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구원의 확신이요 참 희한하게 사람을 이기게 만듭니다. 구원의 확신이요 교회 생활을 빛나게 만들고요 구원의 확신이 행동 거지를 조금 주의하게 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내가 한 게 없기 때문에 자랑스럽기도 하지만은
구원의 확신이 주신 은혜가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없고 그 희생의 대가가 엄청난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이 고마워지기 시작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확신은 날마다 자신의 죄를 깨닫는 겸비함을 줍니다. 구원의 확신은 두 가지를 가지고 있죠. 하나는 십자가의 은혜와 두 번째는 죄의 참혹함입니다. 다른 게 있었으면 예수님 안 죽였을 텐데. 김영우를 구원할 길이, 저 인간 말종 저 김영우 목사를 구원할 길이 예수님 죽이는 길밖에 없었던 거예요. 천사들도 안 돼요. 이 땅의 모든 양 소를 다 바쳐도 안 돼요. 저 김영우 저놈 저 구원하는 길이 당신의 독생자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아멘. 그래서 십자가에는 감격과 그 죄의 피냄새가 같이 동반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요 대부분 활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겸손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주는 이중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그 선물, 오늘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사단의 잔수의 결과란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만 여기서 뭐 다음 주에도 나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것이 구원받지 못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교리적으로 그것도 우리 공부를 하겠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신학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은 또 우리 교리적으로 공부하겠죠. 중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은 우리를 1000배나 더 강력한 성도로 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해림교회에서 함께 믿음 생활하다 하늘에서 만납시다. 주님 가르친 교도로 예배를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대개 나라와 권세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